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질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오라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들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오늘은 또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게 됩니다. 이 갈대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 가운데 있는 갈대인데 우리나라처럼 갈대가 얇지 않습니다. 마치 지팡이와 같은 크기와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는데 이 지팡이는 측량하는 데 쓰는 지팡이로 사용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성전 바깥 마당과 그 안쪽을 측량하라라고 해요. 아모스나 스가랴나 이 말씀들을 보면 측량한다는 그 의미는 상반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측량케 하는 이유는 심판을 위해서 측량케 하는 경우도 있고, 측량하는 또 경우는 건축하기 위해서,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측량하다라는 그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구별하다라는 겁니다. 구분한다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이어야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의 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경배하는 자의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교회 다 모이세요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가 측량받은 곳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이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또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과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분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겸손히,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복음대로 살아가고 믿음대로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2절에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바깥 마당은 성전이에요. 그런데 성전 바깥 마당입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신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형식적입니다. 말씀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이 신자들 같은데
그런데 형식만 나와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한테 한 말씀과 동일합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이제 때가 오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가 된 자들은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형식만 갖추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성전 바깥마당에 있지요. 측량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온전치 않고 정결하게 구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는 거지요. 이 형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이들은 결국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어야 될지를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전 안에 있는 신앙인지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신앙인지를 구별해야 되는 거지요. 세상이 보았을 때는 바깥 마당이나 성전 안이나 차이를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성전 안과 밖을 나누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42달 동안 예언한다 얘기하지요.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라고 합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 감람나무와 촛대는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은 두 증인이지요. 만일 누가 해하고자 하면 그를 통해서 불이 입에서 나와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지요. 진짜 입에서 불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들에게 권능이 있습니다. 하늘을 닫아서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기도 합니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하는 권세를 하나님부터 받은 거지요. 이들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진 자들, 성령에 부어진 바 되어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두 증인, 둘이라는 그 의미는 증인이라는, 그리고 증언하는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두세 사람의 증언이 없으면 증인으로 채택이 될 수 없지요. 그래서 두 증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복음과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할 때에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럴 때 형식적인 믿음과 그냥 교인처럼 성도처럼 보이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그 시간에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모든 능력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경험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하지만 그 증언이 마칠 때가 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하는 역할을 다 할 때가 와요. 교회가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자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이지요. 교회는 하나님께 모여 예배도 드리지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증언하는 일을 감당하는 곳이 교회의 역할이지요. 그 증언을 마칠 때가 옵니다. 끝날이 와요. 그러면 어둠의 영이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이 옵니다. 교회가 이제 그 터전을 잃어버리고 또 증언할 수 없는 날이 오게 되겠지요. 그리고 죽이는데 그들의 시체가 그냥 성길에 그냥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곳이라. 여러분, 이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세상은 소돔과 같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애굽과 같이 되어집니다. 소돔은요,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곳 아닙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보면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점점 타락해서 이 나라 대통령이 차별금지법을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뜸에도 불구하고 그 죄된 모습들을 그대로 용인하려고 하는, 법제화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 동성애자들을 그렇게 미워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없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요. 그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죄는 죄입니다. 죄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지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 죄까지도 용납하라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거지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이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세상은 점점 더 소돔과 같이 변하게 됩니다. 그 소돔과 함께 함몰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또 애굽은 무엇입니까? 우상이 난무한 그곳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우상을 만들고 인간을 우상화시키고 사람을 우상화하여 그 사람 중심으로 모이고 또 영적으로도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우상화하게 만들어서 그 돈의 세력 앞에 무너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끝이 올 때 더더욱 이런 영적으로 타락한 이 도시의 모습과도 같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디서 못 박히셨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못 박히신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변화되길 원하시는 거지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놔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들의 죽음을 보고 세상은 즐거워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물을 보내요. 세상에서 교회가 사라지는 것을 세상은 기뻐합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이 있는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어떠하든 꼬투리를 잡아요.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교회와 또 복음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 보는 앞에서 그들에게 생명을 다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교한 자를 그들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순교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다시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참 능력은 부활에 있지요. 이 땅 가운데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부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지진이 나고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많은 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때가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분명히 드러나요. 인간의 노력과 과학과 지식으로 세상을 이겨내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한 것 같지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백신을 통해서 코로나를 다 잡은 것처럼 떠들고 이야기하지만 변이 하나만 나오면 전 세계가 모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그리고 통행도 치안해버리는 이 현상을 보게 되지요. 또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천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이 시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깨어서 성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남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늘 주의 성전에 머무시고 또한 주의 승련된 성전 안에 머무시는 주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성전 바깥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성전 안에 머물며 주의 놀라운 능력과 또한 주의 복음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